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엘 2장 28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여름 사역 시즌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 당일만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한 달 동안이 바로 이 여름 사역의 시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키즈, 디주니어, 디틴즈, 디디청, 우리 4개의 그런 교회학교 부서가 있는데, 여러분 일정과 여러분 어떻게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디키즈는 언제죠? 7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가디언스,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교육 목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슈퍼맨, 스파이더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디언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어린이가 되자. 그런 의미로 이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 디주니어는 아마 처음으로 연합 캠프로 들어갑니다. 한 수천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캠프를 경험하게 될 건데,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아마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디주니어가 이제 여기서 영적인 그런 자극을 얻고 또 여기서 정말 기도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주니어는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자,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성민교회하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두 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강사 목사님 손성현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독일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아주 교육 전문가시죠. 그래서 탁월한 그런 청소년 사역의 강사님이신데, 우리 강사님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막 우리 청소년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 뛰노는, 세상 노래,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그 맛을 경험하는, 저는 그것을 꿈꾸는데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가 또 1박 2일 동안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십니다. 우리 여선교회 밥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전념하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디디청은 따라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도 2박 3일 연합 캠프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일 텐데, 이 연합 캠프의 좋은 점은 뭐냐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인데, 그 수천 명이 모여서 보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또래들을 보면서 거기서 많은 도전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야, 나와 같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구나, 이것이 예배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막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또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올 여름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있는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각 가정이 휴가 일정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로 갈까, 며칠 날 갈까, 여러분 그런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날짜만큼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 놓고 여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밀어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할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 동탄도 교육열이 높기로 아주 유명한 도시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학원을 다닙니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할애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교육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는 주일만 보고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물리적으로 많은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성적 올리고 수학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학원을 가야 될까요? 수학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요? 하루에? 많은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지금.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교육비 한번 보세요. 학원비, 사교육비 한번 보세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엄청난 사교육비가 한 달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세요? 얼마나 투자하시냐고요?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학교가 폐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쇠락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성도인들의 그 신앙 교육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린 자녀들만 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큰 장성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큰 장성한 자녀들은 입에 이미 부모님을 떠나고 독립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두렵게 들렸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에 돌입했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는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리더였죠. 모세를 뒤를 이은 그런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에게 고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각 자기가 받은 땅으로 다 흩어져 살게 돼요. 그래도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갑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를 잘 섬깁니다.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갑자기 영적 흐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고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한 이 가나안 문화에 이 후손들이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죽고 나서 왜 이 자녀 세대들은 왜 후손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신앙 교육을 포기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이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들 못 낳아서 대가 끊겼다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집은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졌어 그런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제는 뭐 대가 끊겼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건 다른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문을 닫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일,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죽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든 우리들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다 죽으면 이 교회가 문 닫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여기에 헌신을 다하고 우리 뜻을 모으고 우리의 그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전 건축하면 땅을 사서 땅 위에다 교회를 짓는 것을 우리가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저는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우리 디주니어, 디키즈, 디틴즈, 디디청들을 위해서 성전을 마련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그곳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25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뭐 25억까지 건 뭐 그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교회로서는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 W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당에는요, 여러분 엄청난 시스템이 여기에 갖춰져 있어요. 그냥 여기에 의자하고 강례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요, 여기는요 카메라, 조명, 뭐 LED서부터 음향서부터 정말 여기에는요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우리 본당에만 이렇게 현재 돼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항상 마음이 걸렸고, 그리고 항상 이거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 줄 때 특히 우리 디틴즈,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은요 우리 본당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음향, 방송, 영상, 조명, 인테리어 많은 것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연주자들, 그리고 선배들이 같이 연주해 주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막 찬양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찬양이 좋아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찬양이 뜨거워서도 그렇지만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공하는 그 영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 D 주니어 예배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더 넓어질 것이고 거기도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잘 갖춰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형들 이제 디틴즈 공간을 잘 마련해주고, 그리고 더 좋은 공간으로 또 우리 D 주니어실도 마련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 D키즈 유치부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공간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그 안에서 뛰놀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그리고 아주 예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 건축이죠. 땅 사서 건물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교회학교가 다 좋은 그런 예배의 성전을 갖는 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이면 공사가 모두 마쳐지는데,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며 기도했어요. 요엘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어떻게 돼 있대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대요. 만민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세대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부어져서,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대가 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 세대가 성령 체험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 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전 세대에게 임하셔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어른들의 예배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딥키즈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영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막 성령을 체험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줬나 봐, 이렇게 다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영상 볼 텐데, 막 어떤 아이는요, 기도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가 기도한 걸 봤나 봐. 이렇게 기도해. 얼마나 간절한 제목이 있는지 모르네. 막 기도하는 모습. 어릴 때부터 이러한 그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막 청소년들이 막 찬양에 깊이 몰입해서 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청년들은 막 현실의 고민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고민. 이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상.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게 뭡니까?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이상이죠. 이상. 그런 이상을 가지고 청년들이 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고 건강하고 풍성한 노년을 살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모든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8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 후에. 자, 이 말이 뭡니까? 위에 있는 무엇을 한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위에 있는 절을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요엘 선지서는요,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요엘 선지는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 그때를 포로 후기라고 말하는데, 포로 후기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예요. 그때 폐허가 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요엘서를 보면요, 1장과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 당시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영화나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메뚜기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죠?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메뚜기 떼까지 재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2장에서도 한 번 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얘기하는데, 이 2장은 어떤 거냐면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요엘이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3년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코로나에 대한 영적인 의미, 신학자들은 신학적 의미,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코로나 3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가 그냥 아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1장의 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2장에서 신학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모든 그런 이스라엘 전역을 습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날은 바로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떼가 재앙이 오듯이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밀려와서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대안을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1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젖먹이 어린이들까지도 늙은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그때 바로 28절 그 후에 성령께서 모든 세대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 가고 내 신앙만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영화실에서, 저 뒤 영화실에서 우리 아기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디키즈, 디주니어, 청소년부가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이 없어도 대가 끊기는 것,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전통이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우리 손주에게 가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근데 요엘서에 나오는 전 세대가 모여서 예비하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포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포로 시대는 수백 년의 간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포로 시기가 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때, 그때 전 세대가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영적 환경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와 이 성교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꿈꿔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교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좋은 추억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렇게 전 세대가 부흥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 세대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세대들이 예배 안에 모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성령의 부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